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9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제 예수를 만난 자는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자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 예배의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해 주신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만 결국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그 새벽 예배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매일의 말씀이나 기도나 예배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그 읽은 말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길이라는 건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높은 지위나 많은 재물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내게 아무런 쓸모가 없고, 살아계시는 주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만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 가운데에서 나에게 좋은 것,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그가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주님을 만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이들은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것, 또 더더욱 강림, 이런 건 잘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내가 성경은 잘 아는데 내가 다 잘 믿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겨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인이 아니라고요. 몇백 년을 다녀도 그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 이 예수님의 일련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이 특별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믿으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알아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그건 무식한 일이에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너희들보다는 유식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의 체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은 믿고 믿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11장 3절에 믿으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면서 말씀으로 세상 창조됐대. 그러면 하나의 지식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교회 다니면 늘 그냥 그렇게 하는 어떤 교리적인 스테이트먼트로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성은 뭐냐면 100년을 다녀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10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100년을 다녀도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죠. 사실 우리가 내게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건 참 좋은 믿음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넘어서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냥 일반 사람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똑같은 그런 것에서 은혜다 말하는 것과 참 그건 믿음이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 넘어서의 정말 아무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 그 일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그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 우리에게 아주 간단해요. 믿으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안 믿으면 안 나타나요.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멸시해요. 아이고 저거 아니야. 저기 무슨 주님이 하셨겠어. 그러고는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길. 그런 사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그걸 존중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두 축이 서로 비난해요. 아주 어리석은 짓이에요. 다 공멸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장점을 대해서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진보적인 신앙을 가져서 보수적인 사람들의 정말 저게 저렇게 될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소망이에요. 그래야 그에게 그 신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봐라. 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양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 어떤 분이 자기가 밤에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굉장히 아주 정중하게 가서 한번 정신병원에 찾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정신병원 취급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 그에게 어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 도움도 나타나지. 자기의 질병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못 고치고. 왜? 남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지난 11월이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쓰여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왜 의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믿음이 되어져야 우리에게 신앙의 신비와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서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면 완전히 이거는 아주 좀 이중적인 그런 삶이 이중인격자예요. 남에게 일어나는 일은 그런 데는 안 돼. 그러고는 자기가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요. 왜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우습게 여기고 그 능력을 어떨 때는 모멸하고 어떨 때는 그 능력을 정신병 취급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신비가 나타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건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적 체험도 존중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걸 소망해야 돼요. 나에게도 저런 능력이 있어, 저런 믿음, 나도 저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교회 앞에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거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무슨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무슨 조금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그거 비웃어요. 그런 사람의 인생이 잘 될 일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비웃어요. 그러면 예수를 비웃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거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죽음의 상황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생 목회하다가 마지막 자기 죽음의 순간에 고통 속에 있으니까 그 예수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자연인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그럴 수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로워진 정말 영적 존재가 되어진 이상은 그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재해 계시는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다는 순간이 뭐냐면 그렇게 되어지면 그 순간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고, 요즘 제가 이 기독교 방송 이 일반 방송이 아니라 그 종교 방송 쪽에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거기에 글 쓴 사람들이 물론 방송국에 보내는 글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즘 하는 게 뭐냐면요, 교회에서 성경 통독, 그 다음에 성경 쓰기, 그 다음에 특별 새벽 예배 다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참 우스운데 우리 교단을 보면,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들 보면 그런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장은 점점 소멸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개인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매일같이 읽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가 필요한 부수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후에 알미라고 하는 것으로 갖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알아야 믿어요. 그리고 세상은 믿고 알아가는 것을 맹신이라고 얘기해.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데 믿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종교학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종교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지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매일같이 성경 아는 말씀도 다음번 읽을 때에는 새롭게 보는 말씀처럼 봐야 돼요. 그 새롭게 보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성경책도 바꾸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평생에서 30년 써서 그러면 그분은 성경 읽을 때 아니길 바라지만 거의 성경을 자세히 잘 몰라요. 왜? 스킵해요. 30년 동안 성경책 봤으면 이거 좌측에는 뭐가 있다는 거 대충 기억돼요. 그러면 눈이 슬슬슬 지나가서 그런 사람들 보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그렇게 봐요. 성경을 자세히 안 봐요. 토시 하나까지 자세히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성경을 바꿔서 다른 버전이고 다른 판으로 짜여져 있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나의 어떤 경험, 선 경험에 지배받지 않아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안에서만 읽게 되어지면 그런 문제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그런 지경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외형적으로도 내가 애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30년 동안 쓴 사람의 성경책을 부러워했지만 좀 제가 해보니까 그분은,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분들하고 대화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그 구석구석에 있는 이야기들을 잘 몰라요. 스토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본질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갖고 믿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항상 새롭게 깨달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번 성경 통독에서 뭔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없다면 그 통독은 잘못한 거죠. 그냥 지난번에 내가 읽었던 내용을 그냥 리마인드 하는 상태였다면 그건 성경 읽기 잘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안 한 것보다 낫지. 아니에요. 어쩌면 안 하는 게 낫을 수 있어요. 왜? 머릿속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더 깊이 각인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나쁜 영향이에요. 새로운 것이 들어갈 길이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읽을 때 내 이성과 지성 합리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들은 좀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가 뭐냐, 이건 너무나 잘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샤우팅으로 끝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으로 끝내요. 들을 시간을 가지.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건 안 들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두루두루 해버리고 그냥 아멘 그리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수단으로 썼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은 만남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의 주제가 그 깊고 좀 더 깊은 대화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밤낮 콩나물값 얼마만 얘기하면 부부 사이의 대화는 바로 그거로 맞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좋은 어떤 인생의 길 또는 어떻게 좀 더 좋은 어떤 삶 그리고 좀 더 좋은 믿음에 대해서 서로 깊이 있게 논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관계는 콩나물값 얼마가 그 정도의 단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관계는 신문의 이 제목 정도밖에는 안 되는 관계예요. 더 깊이 그 속에서 무언가를 나누는 것.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더 깊은 것을 나눠야 돼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가 대화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간다.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주님 앞에 나간다는 말은 주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은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주께로 나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시간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그냥 샤우팅하고 땡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접수하셨는지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그냥 일상 속에서 본다고요? 못 들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민감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주관적이고 다 나중에는 이게 응답이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더 나를 나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응답 아닌 걸 응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좋은 것을 응답이라고 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걸 응답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려면요, 반드시 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뭐 아무 때고 하면 되지 않냐? 그건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게 좋은 믿음인 것 같지만 그건 그에게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사람이면요, 일과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내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자리가 없어요. 단지 바쁠 때만 잠깐 부르는 마치 팥줄부처럼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이 불러서 필요한 문제만 해결하듯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피치 못할 일이 있어서 그 시간을 어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꼭 정한 시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늘 우리가 뭐 아침에 혹은 저녁에 몇 시에 만나서 대화하자. 근데 눈이 막 많이 와요. 그래 길이 막 그러는데 사람이 안 와도 돼. 그러는데 막 교통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약속을 지키려 오면 상대는 그 사람 대단히,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모든 것이 더 깊어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내가 그냥 필요할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야. 평생을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건 매우 중요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그 음성이 들으면요, 순종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가끔은 기도하면서 소위 우리가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느낌이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면 그게 내가 잘못 받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약 내가 기도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안 해야 돼, 그 일을. 그러면 만약 그게 내가 잘못 들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다른 길을 통해서 하게 하세요. 왜 그걸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을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일을 넌 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섭리하고 계획하신 일은 내가 실수를 못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도록 주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분.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거 이건요. 왜냐면 내 뜻대로가 아니라 다른 뜻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나면 그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님이 이거 멈추는 거 아니야, 네가 잘못하라,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기회를 통해서 다른 그런 방식을 통해서 그 일을 지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에서 오는 응답은 아주 즉각적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하루도 보내지 마세요.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고민도 하지 마세요. 특히 부정적인 것, 긍정적이면 고민도 안 하겠죠. 부정적일 때 고민하지 말고 아닌가 보다. 그래서 순종하려 해보십시오. 순종하면 만약 그게 하나님이 너가 잘못 알았어, 그게 아니야 라면 반드시 그 길을 돌이키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는다 그러면서 믿지 못해요. 내 인식체계 속에 하나님을 딱 가둬두고 여기서만 주님 움직이세요라고 말해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예배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가정예배, 그리고 직장에서도 과거에는 무슨 신우회 모임 또는 아침마다 조찬회 기도 모임 이런,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가 점점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점점 상실해 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 혼자 그냥 침대에 누워서 예배 봐도 돼요. 그런데 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설교 듣는 게 예배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들이 주일 예배 어떤 그 교회 유튜브에 보니까 통예배, 그래서 맨 처음에 통예배가 뭐냐 그랬더니 통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예배를 보내준대. 당연 예배는 그거예요. 설교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은 설교만 딱 보내죠,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고 어떤 찬양이 있었고 선거대는 어떻게 했고 기도는 장로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소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각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교회는 이 예배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간접적으로 예배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인도하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큰 교회는 그렇게 잘 될까? 그러니까 보면 큰 교회들은요, 다 예배 실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내요. 근데 작은 교회들을 보면 그냥 실시간은 하지만 그 다음에는요, 설교만 딱 잘라서 놓고 나머지 예배는 찾아보기 참 어려워요. 예배 전체를 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배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설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기도 시간에 문 잠그고 설교, 그런 뭐냐면 기도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모든 구성 요소가 중요하고, 특별히 예배는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더더욱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설교에 어떤 말이 내 마음에 꽂히, 이게 아니라 의식의 전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세상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 중에 하나는 예배가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은 있어요. 목사들이 할 일이 없어요. 지난 코로나 때 어느 교회의 장로님이, 그 목사가 코로나니까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장로님들이 눈빛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지 말고 혼자라도 새벽 기도 해라. 너 어차피 집에서라도 너가 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해서 교인들을 한 사람이라도 참여할 수 있게 해라. 그거 안 하니까 결국은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하는 일 없으니까 교회 나가세요. 그래서 그게 쫓겨났어요. 물론 쫓아내는 것도 문제지만 근본 문제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배의 전체를 구성하는 것을 굉장히 생명을 바쳐서 한 주 한 주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평생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잘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주보를 두껍게 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 자신에 대한 나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예배 설교하기도 좋을 거라고. 그거 한 20번 말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설교나 예배에 대한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말 잘하면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고, 이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고, 성도와 목회자가 합동해서 주님을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목숨을 좀 걸어야 돼.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목숨을 안 걸어요. 더더구나 우리 교단은 무슨 모임에 예배 잘 안 해요. 하긴 해요. 형식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회의하러 모여도, 그래서 교회 단체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배는 간략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찬송가도 4절 부를 시간이 없어요. 1절만 부르고. 그리고 회의는 막 싸움박질하는, 그러니까 해결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건 근본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기를 즐겨야 돼요. 저는 이 순복음교회에 한 몇 년 경험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교회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교회가 크고 목회자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그 교회에 가면, 여의도 가면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아무 때나 가면 설교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은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꿈이, 이 강남이나 어디나 서울에 24시간 그냥 1시간마다 그냥 예배가, 목사님 24명이 그냥 그거 담당해갖고 아무 때나 가도 예배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형 교회는 충분해요, 인적 자원이. 근데 그럴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예배의 시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입니다. 찬양, 기도, 말씀, 그리고 또 때때로 이루어지는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은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은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새벽 예배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온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잘 되냐는 아니지만, 그런데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의 삶이 비교적 형통하고 잘 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특별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해왔던 것들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행하는 자세를 다시금 고쳐먹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신앙인들,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의 신비를 늘 체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